회개에 대해서 우리 시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 길게는 못하죠. 어쨌든 끝나야 됩니다. 소리가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가 무엇의 핵심이라고 했죠? 어떤 과정의 핵심이 회개다? 회심.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계속,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가 됐고 뭐가 됐든, 물론 한 번 일어난 사건들이지만은 그냥 한 번 일어났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돌아서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이게 하나의 그 여정이에요. 긴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그 회개 과정을 자세하게 기억할 필요가,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회개를 해야만이 믿을 수 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니까 우리가 사단의 어떤 통치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알 수가 없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서 회개를 먼저 해야만이 그러면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믿음을 가지지 못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 구원 받았겠지만 그러나 뭔가 좀 우리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어진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여기신 분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이 쓸데없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계속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 나가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논리적 차원에서 우리 회개는 먼저 믿기 전에 나와야 된다. 그런 거 구원의 목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하는 건데, 회개 돌아서지 않고 어떻게 화목? 내가 원수 편에 있으면서 원수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 거짓말이죠. 맨날 어떤 남자가 다 데이트하면서, 여러분 그 데이트하는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 당신을 사랑해요. 뭐 그러면서 데이트 이쪽 가서 하면 되는 안 되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몰라 돌아서야지. 원수하고 같이 짝짝꿍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하지 않은 큰 원인 중에 하나도 뭐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날에 세상 사랑하고 세상 속에 발부터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점, 사랑하려면 뭐 나와야죠. 뭐 나와야 되잖아. 등 돌리고 나와야 되지. 여전히 세상, 성경이 뭐라고 해서 세상이나 세상인 것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믿으려면 뭐예요? 회개하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합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 화목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있고 그날을 향해 있고 사단만 다 바라보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화목하려면 뭐예요? 나와야 되죠. 회개해서 나와서 세상을 다 버리고 잘라버리고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등 들려서 하나님께 나와야 화목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뭐가 먼저인데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방향 전환, 틀어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삶이 먼저 와야 그 다음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회개의 의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요. 뭐를 생각하는? 내 죄의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일로 갔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잘한 것이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이 돌아설 수 있죠. 회개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자로 뭐 했습니까? 굶어 죽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뭐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다면 줄여 죽겠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자를 또 배불리 먹는데 전부 생각하죠. 배불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정신이 돌아서 뭐 했다는 거?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회개의 원래 뜻은 뭐냐? 다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자.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회개의 핵심 눈물이 아니다. 울음이 아니다. 생각해라. 울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하는지 어떻게 회개합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라. 뭐가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잘한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 못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정결케 하셔서 그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지각이에요. 이성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지각이 없으면 그 사람 회개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울잖아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먼저 감정적이 좀 되지 맞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려면 왜 그렇게 자꾸 울먹거립니까? 나 죄송해요, 남들. 이런 감정은 여러분 생각하고 나고 감정이 와야 돼요. 감정이 먼저 오면 생각 못 합니다. 그냥 뭘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뭘 울컥거리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강조하고, 나는 감정의 역할을 다른 사람도 저 강조하는 사람이,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올바른 감정, 올바른 생각 끝에 와야 되지. 올바른 생각이 없는데 감정만 올라오면 무엇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는 거, 왜 격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걸 알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게 뭐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가면 뭐가 되었구나. 감정은 그 후에요, 그 후에.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정이 앞서신 분들은 조금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좀 감정을 자꾸 뒤로 밀어야 된다. 나는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에너지를 생각하는 거. 그런데 물론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지. 성령이 뭐를 써? 진리를 생각. 진리가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진리죠. 이 진리를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그래요. 그걸 먼저 뭐라면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은 자는 그렇잖아요.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명료해진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뭐에 비춰보니까 진리에 비춰서 내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성적이고 지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오기 전까지는 감정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좀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울음은 회개한 겁니까? 물론 중요해요. 우리 감정 굉장히 중요해서 통이라는 거 요소 이제 뒤에서 다시 반복하겠지만요. 통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통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서 통이가 나와야 된다. 그럼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뭐 해야 되는가? 집중해야죠. 생각해야죠. 나는 우리 교회인데 조금은 더 이성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정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 이래도 저런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생각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울고 자빠져 있으면 뭐 집에 돌아왔을까 못 돌아갈까? 나는 못 돌아왔다 생각. 뭐의 탕자는 지혜롭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던 줄여 죽는 거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어찌 들까 계산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생각을 안 했더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근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감정의 위치가 있고 순서가 있다. 먼저 생각하라. 먼저 깨달으라.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때 뭔가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 진리가 와야 되죠. 보세요. 너네 아들이 네 아들이 가서 사고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마. 요새 무슨 전화 하죠? 사기치는 거? 보이스피싱 할 때. 당신 아들이 다쳤으니까 지금 1억 원을 급히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죽었어. 이거 어떡하나. 그럼 뭐요? 1억 붙이죠. 자기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그런가, 뭔가. 당신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어.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들이 없고 딸이네. 예를 들자면, 그건 많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집 아들 없지, 참. 딸밖에 없지. 참 울다 보니까, 아유, 죄송해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이게 그럼 왜 그리스도인데 왜 우는지 좀 모르고 운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변하냐? 안 변한다는 거죠. 생각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시원하죠. 그때 은혜 많았다. 오늘 은혜가 성령 충만했단 말이죠. 울으면 다 시원하게 돼 있어요. 뭔가 빠져나가고 울면은 여러분 마음 시원하게 돼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열매 맺히면 아니지. 열매는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질서정연하게 와야 돼요. 일본에 뭐가 와야 된다? 생각이 그러면 감정 와야 돼. 감정 없으면 안 변하면 돼.
생각, 감정, 의지가 이게 질서 정연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한 의미는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자가 뭡니까? 생각하죠. 내가 일날 안 가 하는 둘째 아들이 뭐였죠? 생각하죠. 아까 성신자가 있지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다. 다시 생각하는 회개하잖아요. 일종의 아주 좋은 예라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새롭게 됐으면 믿고 주님께서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못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학교 교육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리 역사 관계 있으니까 성리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뭐를 또 생각한다? 일의 재고를 생각한단 말이지. 일의 결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 근데 사단의 역사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욕심, 참심에 사로잡혀 보세요. 그 결과가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리 역사 가운데 있으면 이제 명석한 두뇌로 계산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야.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가 일어날 거야 생각하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를 계산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반드시 계산하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내가 제자들에게 주님 죽을 때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주에 나는 새도 집에 있고 나는 내 머리 둘 것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 나를 따라오게 될 때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하라 이겁니다. 그건 부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정적이라 믿음이 없어서 나 따라오면 다 먹고 그거 걱정도 없는데 따라오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부정적이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것이 뭐고 부정적인 거니까 혼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걸 미리 계산하는 게 부정적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일어날 것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갈 때 얼마가 될 것인지 아니 내가 이길 것인지 뭘 것인지 빨리 계산해서 군대가 도달하기는데 질 것 같아서 빨리 항복해라 막 그 말 아니에요. 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요. 난 두 가지 생각했는데 물론 푸틴이 결정도 나쁘죠. 나쁘지만은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라면은 꼭 저렇게 했을까? 난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 옳고 그러면 떠나서 지금 나라가 전체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지금 뭐 수십만이 죽었는지 몇가 죽었는지 알도 못하고 가장 여러분 정말 비참할 정도거든요. 그럼 나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난 절대 푸틴이 동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뭐 서방 세계들이요 왜 도와줍니까? 뭐 지들하고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뭐 이유가 막 미국이 지금 돈 버는 게 누가 오냐? 미국이 떼돈 벌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돈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요 지금 완전 승자는 누가 미국밖에 없죠. 소련이 지금 왕창창 깨지잖아요. 누구요? 우크라이나하고 싸움 붙여서 무기 좀 대주고. 그건 너무 정치적인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런 생각해봐요. 이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내가 막 대통령 똑같은 결정 내렸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는 질문 던지는 것이죠. 이게 꼭 올바른 계산이었나? 이렇게까지 나라가 파괴되면서 이제 결국 서방이 손 떼거든요. 결국 조금씩 좀 떼가간다 요즘은. 니들 전쟁 니들 알아.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지금 유럽이 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주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럼 뭐합니까 유럽은요? 조금 손 탁 뗍니다. 그런 예를 들면은 그게 바로 일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옳고 그럼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인데 회개하려면 뭐가 있냐 일의 결과를 제거해봐야 돼요. 이렇게 있죠. 내가 곧 줄여 죽겠구나. 이거 지금 일의 결과를 제거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아주 무궁무진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자 앉아서 뭐합니까? 일의 결과를 제거하죠. 내가 여기 이대로 일단 줄여 죽겠구나 하고 그걸 보잖아요. 이게 회개의 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대로 간다면 나는 죽겠구나. 그러자 우리가 요즘 뭐 지금 인터넷 하잖아요. 잘하고 있죠? 이렇게 대답 좀 시원찮아요. 아멘. 승리하고 있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월합니까? 최고지요.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래 뭐 유튜브 하고 뭐 그런 것이 무슨 뭐 상관이 있어 우리가 나쁜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생각이 이래 제거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꼭 나쁜 짓 아니더라도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 굉장히 장애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성령 도와주시니까 지금 많은 분들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승리해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성령 역사할 때 이겨 나가야 돼요. 성령 능력 안에서 이겨야 돼요. 그거 왜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느냐? 바로 여러분 일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아요. 해마 그까짓 것 같고.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냐면 어떤 일의 결과를 축소합니다. 사단이 뭐죠? 선악과 먹으라 그러면서 먹으면 어떻게 돼? 너네 큰일 나 먹으면 죽어. 그래요? 절대로 안 죽어. 항상 뭐를 약화시키죠? 일의 결과를 약화시키죠. 막까짓 거 그가. 아니 드라마 하나 본다고 무슨 뭐 믿음이 널려가 구원이 상실입니까? 나의 신부는 드라마를 봄에도 불구하고 튼튼하단 말이지. 그렇죠? 사단이. 그렇죠? 뭐 여러분 드라마 보고 그러면 없겠지. 예를 들자면 그래요. 한번까짓 거 우리가 뭐 스마트폰 보면서 우리가 뭐 나쁜 거 보고 음란한 거 보고 그거 아니지 뭐 필요한 정보만 보고 그러는데 뭐가 어디로 가? 이게 뭐야? 항상 일의 결과 사단이 축소시켜버리죠. 그런데 뭐냐? 회개의 능력은 그 일의 결과를 제거한단 말이죠.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걸려 넘어져. 여기서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고 이제 1년, 2년, 3년 이게 반복돼서 나가면서 나는 영원히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뭐라 하냐? 일의 재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었냐? 지각이 하나님이 통치하죠. 지각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그냥 울고불고. 뭐를 울고불고 합니까? 울고불고 하지 말아요. 우는 게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난 이 계산이 실패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렇게 주면 장기가 줄 것을 이렇게 되어주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도시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신경 쓰는 거죠. 그가 생각했더라면 좀 더 지혜로운 결정도 내릴 수 있었다. 나는 푸틴은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야? 회개하지 못하죠. 그냥 와서 너무 조금 찔끔을 가다가요. 그럼 내가 회개했구나. 그러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가서 또 일을 하는 거 왜 그러죠? 일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꼭 승리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 다음 3번 통해는 뭐예요? 감정적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 감정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제일 먼저 와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감정. 그러나 이 감정이 없다면, 통해가 없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감정을 어떤 사람인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감정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조금 제약되는 사람이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은 통해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의지를 자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의지가 아니에요. 참된 의지는 깨달아서 깊이 깨달아서 이게 아니라 깨닫게 될 때 뭐야? 아픔이 오겠죠. 두려움이 오겠죠. 그래 이렇게 가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만약 탕자가 그러고 생각했지만 아이 그래 뭐까지 것 했으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합니까? 나는 여기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반드시 이 탕자 안에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져.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이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이게 지금 내 신체가 뭐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도 주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어졌구나 하고 그런 찢어지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의지를 자극해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갈 때는 언제 돌아올 때 언제입니까? 컨트를 딱 치고 내가 나는 아버지 떠나면 최고로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나온 사람이 이제 고개 숙이고 들어가려면 그것도 나를 종처럼 여겨주세요. 그렇게 돌아가려면 이 탕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힘들어요. 왜 돌아갑니까? 나는 그에게 이 중간에 성경 말하죠. 이 중간에 내가 여기 있다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종들 쫓아 하나님 여기에 뭐가 잘못 그 후에는 반드시 폭풍적인 통해가 왔다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해하는 그 힘이 이 감정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그래서 회개의 연료가 뭐냐 좀 표현해 그런데 연료가 뭐냐 이러면 통해하는 감정입니다.
찢어지는 감정, 아픈 감정, 몸으로 느끼는. 그럼 회개할 때 뭡니까? 몸이 막, 나는 회개하고 막 그럴 때요. 요즘 뭐 많이 좀, 진짜 처음 막 내가 회개하고 그럴 때, 난 칼 맞아 보여요. 칼 맞아도, 그 똑같은, 진짜 몸 자체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랬네 잘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통회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찢어지 칼로 찌는 것 같은 실제로 아픔을 느끼면서 그 일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것이 정말 막 칼로 가슴을 찌르는 그 아픔, 이게 바로 멈추게 되어줍니다. 보세요. 나도 우리 가정에 좀 그래도 변화가 있고 좀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도 정말 이제 나는 이 단계가 이런 내가 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설명하지 않죠. 난 이 단계를 다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안에 죽겠구나. 내가 네 안에 죽이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막 통에 잡으라 찌르는 가슴처럼 와고 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멈추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그냥 막 깨달아서 그거 잘못됐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 내 자식에게 이런 해를 끼치겠구나 막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과 막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성령이 도와주시지만요. 아무것도 그래 뭐 어저께까지 그랬는데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할게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거 하나 못 걷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하나 왜 못 걷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가 통하고 잡아먹는 깨달음이 없단 말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정말 주님과 나서 결정의 문제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이게 있어야 의지가 일어나야 돼. 이게 없으니까 뭐 꼭 그렇대. 저도 그러지. 여러분들 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의 과정을 배워나가면서요. 정말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악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 강력한 악이. 이 통해가 없으면요. 결국 악이 멈추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리 역사도 잘 들어 성리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마술처럼 어저께까지는 내가 막 이랬는데 오늘부터 성령 받는 사람들 완전히 뒤집어서 그런 거 생각지도 않는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 과정이 다 우리한테서 반복돼서 나가야 먼저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행하다가는 내가 정말 지옥 가겠다. 정말 실제는 두려움, 후회, 아픔들이 막 정말 이 통이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물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느리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안에서 뭐가 진행이 되면서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힘으로 인해서 의지가 발동돼서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끊어오지 못하는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안기 때문에 맨날 울어요. 울어서 울어. 우는데 뭐 변하지는 않아. 또 짓하고 있어. 조금 보면 또 숨어도 또 끝짓하고 있고 다 그래서 내가 뭐 다 말을 안 했을 거죠.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겠냐. 우리가 올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이 회개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적인 부분을 무시하죠. 정말 참된 지식에서 이성에서 오는 그런 통이나 자복을 우리가 무시하죠. 우리 고백의 행위를 무시하죠. 성경이 가르쳤는데 안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울고 부르면 회개했다. 내가 이치에서 끊어졌다. 할렐루야. 좀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보자. 맨날 또 도루묵이지. 또 도루묵뿐만 아니야.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와서 이러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더 강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끊으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겪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통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통해가 회개나 아니다? 형이 아니다 말이죠. 통해가 회개를 이끌지만은 우는 것이 눈물 흘린 것이 회개는 아니다. 회개 열매는 반드시 어디에 있다? 행동의 변화, 의지에 있다. 변화해야 된다. 그러나 통해가 오면 행동의 변화는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백성들이 뭐를 섬긴다? 즐거움을 섬긴다. 즐거움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봉사를 쉽게 만들죠.
어디 가서 재미있는 일 해보세요. 시간 빨리 가요. 금방 가요. 빨리 가고 금방 가죠. 그런데 재미없는 일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먹었나. 근데 얼만큼 내가 즐거움이 있는가요? 내적인 즐거움. 내적 즐거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즐거움이 있으면 시간 금방 가, 안 가? 주일날 금방 가야 안 가요? 금방 간다고 해야지. 금방 가죠. 뭐 나는 목사니까 금방 가죠. 여러분들 금방 가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다는. 뭔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길어진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고 아이고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말이야. 오늘까지 깨니까 집중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상습자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분들입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또 실제 피곤하니까 저도 요즘은 알아서 잘 기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그러죠? 일찍 끝내주고 그러잖아. 안 그래? 옛날 체육과 7시에 끝날까요? 7시. 그때 뭐라고 했어? 7시 끝내줘. 사람들 한결같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시간 갔는지 몰랐네요. 7시 끝나고 8시 끝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줄 몰랐다. 그때는 또 이상한 일이 돼서 시간이 빨리 가게 됐지만 어쨌든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감정은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요 그 자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 가는 뭐 옆에는 예쁜 여자가 있다. 음란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럼 바라보는데 피곤합니까? 안 피곤하죠. 왜? 즐겁잖아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발견해 회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힘들다. 예수 믿는 요즘 참 올바로 믿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믿음 안 해요. 지금 뭔가 방향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억지로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환경 낼 때 자원하는 자 받죠. 자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즐거움으로 자원을 성금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을 자꾸 찾을 수 있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주님 깨닫게 자꾸 기도하시고 바라보면서 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쁘죠. 왜 최고로 지금 아름다우신 분하고 마주 앉아서 그분을 감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아까도 우리 학교에 뭐라 했어요? 있다. 성령님 있다. 성자 하나님 멋쟁이. 멋쟁이라고 했잖아요. 멋쟁이. 그러니까 뭐 느끼고 했겠어요. 그냥 갖다 주워 들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주워 들었겠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얼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워요. 그 하나님 알는 거 즐거우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을 알아야 돼. 아까 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을 도취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수도사들이 물론 잘못된 사람 많이 있겠지만 평생 들어가서 벽 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번 묵상하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좀 정상적인 사람 이해가 없어. 왜 그런 일, 어리석은 일을 할까? 어떻게 수도사들이 가서 30년, 40년 좀 벽만 보고 아침 식사 간단한 거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즐거움에 압도되어질 때는 다른 것들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도록 발버둥 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한은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이런 문제예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 그 유튜브 끊어내면서 난 거의 지금 요즘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음악이나 잠깐 들을 때 그런 뭐 있으면 듣고 그리고 유튜브 일체 지금 제가 뉴스도 안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왜 무슨 기도를 해서 이걸 나는 왜 그렇게 전날 매달렸던 걸 이렇게 꺼내낼 수 있느냐. 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유튜브 안 보게 해서 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난 유튜브 보는 것이 죄라고 생각 뭐에 죄입니까 그게? 아니 이 스마트폰 보는 게 뭐가 죄입니까? 이상한 거 보고 나쁜 짓 보면 죄죠. 그러나 뭐 이러면 정상적인 취미생활 뭐 할 수 있죠. 나는 그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보다 유튜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유튜브에 빠집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추구하기 전에는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써 여기 앉아서 정말 유튜브 좋아, 세상이 좋아, 세상에 돈이 너무 좋아, 그 매력으로 가득 차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여기 앉아서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산하지 않게 해서 그거 백날 헛수고입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너한테 매력이 드는데 유혹이 드는데 즐거운데 하지 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본성 주셨습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하나님 주신 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거운 것을 향해 가게 됐고 싫어하는 것을 향해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저라고 왜 유튜브 많이 봅니까? 이건 딱 하네요.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유튜브 보면서 한없이 시간 가는 걸 우리 몰라요. 나도 그래서 과거에 피곤하다고 하면서 2시간, 3시간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데 왜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각하다는 거죠. 이걸 주님이 날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즐거우면 이 문제죠.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면은 이런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데 가서 금방 신앙까지 여행할 때는 뭐 프로그램 볼 때 막 금방 2시간, 3시간 금방 가죠. 아무것도 않아요.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즐거워할 대상과 앉아서는 지루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끼고 뭐 세상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 줍니까? 그런 것은 시간을 한없이 뺏긴다면은 저와 여러분 영혼은 뭔가 크게 병들어 있는 거지.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는 걸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렵잖아. 애기들 막 뭐 잡고 있어. 아빠 줘봐. 그럼 줘 안 줘봐. 꽉 잡고 있죠. 그런데 뭡니까? 그 옆에 더 좋은 거 큰 거 주면 뭐예요? 놓지 말라고 화딱 놓고 딱 잡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상당히 기가 막히더라고. 그분이 성전에 아름다우신데 뭐에 압도됐단 말이에요? 뭐 있죠? 뭐가 어쨌죠? 망각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뭘 했더니 은혜 받긴 받았는데 뭐간지 몰라요. 그렇죠. 성전에서 제비도 제기를 얻고 참새를 씹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정말 이게 이해 못했어요. 왜 이게 씹히는 이게 나오나 이게? 도대체 왜 이래? 근데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요 완벽합니다. 시편 84편을 쓴 이 사람의 구조는요 완전하고 완벽해요. 하나 허튼 말이 없어요. 그걸 전제로 깔고 보면 이게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발견한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워서 오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그게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감격스럽잖아.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항상 그렇고 저도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거에서 뭘 바랍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하고 즐거우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세상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돈 많은 거 나는 돈 없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어저께 감사하게 되었어. 진짜요. 은퇴하고 계산해 볼 것 같아요. 방법이 안 보이네. 어디가 살아요? 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팔자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매달리는 팔자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제일 두려울까? 하나님 잊어버릴까 제일 두려워. 그런데 내가 어렵고 어떤 하나님께서 뭐 단지 먹고 살게 해줘요. 그래서 난 걱정 안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속 차리고 기도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뭐 이호준 목사가 막 그냥 통장에 100억 있다 막 그러면 어디부터일까? 이제 자유다 말이지. 우리 찌긋찌긋한 주님의 향기를 벗어나서 이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목사가 아니고 이제 뭐 할 거 다니까 나쁜 짓을 안 하겠지. 그렇지만 얼마나 제가 세상에 헤매고 다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게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안 좋지, 나는 좋아.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씀드려요. 넉넉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난 우리 집사람을 똑같은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 일치되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 없어도. 그러니까 뭐 안에 없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발견하면요, 세상의 모든 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아니, 세상이 사랑하는데, 사랑스러운데, 이쁜데, 너 이 여자, 이쁜 여자 지금 앉아있는데, 이 여자 안 이뻐, 이 여자 보면 안 돼. 그러면 안 봐집니까? 이쁘다는 사실을 부인하라고 안 되는 거지.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 좋은 것을 부인하라고 하니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뭐요? 더 좋고 아름다운 분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언제 우리가 그런 힘이 주어졌는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이게 기독교야. 이해갑니까?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자, 맛보하자. 복음을 맛보았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놀란 사랑이 있는지,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정하사 우리 대신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이 놀라운 사랑, 거기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물붓듯이 부어진 거란 말이지.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얼마큼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서 여러분 영혼은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니까 뭐야? 세상 가서 안 끄적거려요. 세상 그 보고 앉아 좀 추잡스럽잖아요. 나도 언제 어느 날 보고 있으면 참 촌스럽다. 뭐가 이거 보고 앉아있단 말이야. 뭐 나쁜 거 안 보지. 뭐 봐야 봐. 우리 손흥민이 골 넣었다 그러면 또 가서 한번 이렇게 손흥민이 골 넣었대. 좋더라고. 손흥민이 빵 차서 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기분 좋고. 그런데도 어느 날 생각, 뭐 이게 이렇게 재밌을까? 그런 생각에 손흥민이 골 넣는 것이 그렇게 재밌나? 물론 이제 여러분 여자들이니까 남자들은, 남자는 재밌죠. 골 넣으면. 근데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그게 이렇게 재밌나? 좀 뭔가는 우리가 왜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하면 어떤 분 아까 뭐 기도했는 거 간지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럼 복음 하나면 끝나죠. 복음 안에 무궁무진한 게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품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긍정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아름다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러면 압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유혹은 거기서부터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래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해결에 이끄나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마라. 말씀을 듣고 찔리려면 뭐 해야 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는다.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하는 거예요. 굳은 밭 있죠? 길가에 들었던 돌짝밭. 단단한 마음이요. 씨가 뿌려서 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와서? 사단이 와서 딱 주워 막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힘을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되니까 말씀을 잘 읽고 겸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회개해야 됩니까? 첫째,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앞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죠. 먼저 감정이 되지 말라. 울지 말라 말이죠. 마음을 죽여버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울지 마라. 울을 때는 때가 있다. 뒤로 가라. 먼저 생각하라. 성령 인도하신 말에서 깊이 생각하라. 도망가지 말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죠?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괜찮아. 아이고 그 정도 해갖고 무슨, 아이고 염려 없어. 너의 신분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안전해. 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 아이고 그까지 뭐 하나 했다고. 아이고, 이게 사단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각을 사용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생각을 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좀 버림받게 될 것이고, 뭐 할 것, 이 모든 가능성의 시나리오들을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구나. 결론을 내려야 돼. 결론을 내릴 때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세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방하지 마세요. 나만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뭐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 그런 식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각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성경이 죽으리라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줄여 죽구나. 그것이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통이와 자복으로 일 때까지, 이게 연결될 때까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죠. 창자는 그냥 한두 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수날 며칠을 버텼는지 몇 주를 버텼는지 모르죠. 기록이 안 됐죠. 뭐 합니까? 생각 실험하는 거죠.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통에 자복하여서 의지가 발동할 때까지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왜 생각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감정이 뭐랄까 괜히 그 샬로 뭐라서 합니까? 아주 깊이 없는 그런 피상적 감정들 울부쩍쩍거리고 그다음 뭐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감정은 값싼 감정이 값싼 구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지속적으로 어디일 겁니까? 우리 통야 자복이 일어나죠.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그 통야 자복이 일어나서 일어나기는 그 사람은 의지의 변화 일어나서 반드시 하게 됩니다.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물론 이것은 이성만을 위한 이성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내려놓고 그냥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 받아서 올바로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지 않는 이것이 중요해요. 통해하고 자복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 지각 올바로 사용하고 두 번째 감정이 올바른 이치 제가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감정 뭐부터 나와야 된다? 뭐부터 나와야 올바른 감정이다? 뭐를 생각하고? 진리를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생각. 기억하고 있다. 왜 지금 기억하지 않으면요. 부딪혔을 때 이렇게 기억 안 납니다. 또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요. 몇 분 울고, 회개했다. 그걸 끝납니다. 무엇을 해서 기도하든 무엇을 회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생각할 생각. 생각하시. 그 다음 그 생각이 어쩔 때 통해와 자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생각하시. 통해와 자복 올 때는 사정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랍니다. 이러다가 내가 줄여 죽겠다. 얼마나 이 당장 거기서 깨졌겠습니까? 거기서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비참하다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없이 비참할 때까지 한없이 밝아버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통해와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통해 자복이 이제 뭐합니까? 의지로 이어져서 그렇게 되는 사람 끊습니다. 반드시 끊습니다. 그럼 봅시다. 감정의 적절한 위치를 이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의지의 사용. 의지의 사용은 이름 진리와 감정의 밑받침이 없는 의지는 가짜 의지고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깨달음이 없어도 나는 의지로 이게 잘못된 거 하면 내가 고치겠다. 그거는요 성경 말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의지는 반드시 뭐에서 출발하고 올바른 생각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어디서 폭발하고 감정에서 폭발하고 이 감정적인 에너지가 의지를 자극해서 결론을 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 했습니까? 안 했죠. 강한 의지 사용 법칙은 감정이 회개하도록 도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두말할 것이 없이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열매는 어디서 맺히나 감정에서 맺히는 거 아니고 지각에서 맺히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반드시 뭐에서 맺히냐? 의지에서 맺힙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려는 의지의 순종이 결여되었기 때문이고 사실 회개의 모든 열매는 바로 이 의지의 영역에서는 마친다. 그러나 의지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역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노력을 했든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자. 그렇죠. 회개는 뭐야? 눈물이 있지 않아요. 회개는 뭐에 있어요? 행위에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강조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강조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참된 열매는 회개 열매는 뭐에 있다?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울고 난리 피고 막 다 하고 막 다 뒤집어졌어도 열매 없다. 가짜나무예요. 그러니까 회개 열매가 없다. 뭐 내가 뭐 폭력이 많고 뭐 분노가 많은데 나는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했습니까? 후회는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려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 멈춰야 됩니다. 물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분노가 멈춰져야 그 사람이 분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내가 내 분노 때문에 막 우리 자식들이 아내가 남편이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울고불고 그러고 나서 또 분노해. 뭐 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 의지에 있다. 그런데 그 의지는 독단적인 의지가 아니라 반드시 깨달음과 통해와 감정이 밑에서 받쳐줘야만이 이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의지를 강조하는 거 굉장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0편 55편 7절에 생각을 그 길을 버리고 뭐하라? 돌아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회개는. 그 길을 버리고 멈추고 거기서 울고 불고 하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돌아서는 행위가 없다면 가짜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뭐요? 싸우는 거죠. 회개의 참되면 싸워서 이기로 승리하는 거예요. 의지에 있어요.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승리 열매는 의지, 실천에서 온다. 실제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건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고? 열매를 맺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회개하는 뭐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회개라는 것이다. 왜 바리새인들을 공격합니까? 울고 불어요. 와서 회개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진노만 펴하려고 그러지. 지옥 안 가려고 그러지. 벌 안 받으려고 하지. 뭐를 맺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세리들은 도둑질 하지 말고 군인들은 뭐야 다른 것도 더 이상 빼앗지 말고 막 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에 있다? 삶의 변화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열매 맺기 전에는. 그 눈물이 그래 내꼈다가 의지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하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왜 울고 물고 뭐고 회개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삶의 변화 안 일어나요. 그거 가짜죠.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겉만 있다 그 말. 그런 체만 하죠. 믿음 전체만 하고 다녀요. 사람은 속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회개 아니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뭐하게 하는 자가 돌아서게 하는 자. 회개 뭐야? 돌아서는 거죠. 미혹된 길에 머물러 있으면서 후회하고 내가 그러지 말 걸 잘못을 행했구나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 말이 돌아서라. 그래서 모든 감정적 의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289쪽 페이지. 우리 참된 회개에 들어가려면 첫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왜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하냐면요. 회개를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죠. 사단은 힘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권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셔야 돼요. 그분이 성령을 역사하시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뭐요?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해야 돼.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열매 맺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동성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부지런히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굴 일어나가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발버둥 쳐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게 나가주신다. 이런 의지에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항상 성령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육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 같이 위험한 것이었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않고 그 다음에 통해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변화하더라. 그래서 기독교 아니에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봅시다. 의지와 감정의 관계 밑에 나옵니다. 의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말도록 할 것은 또 하나의 진리는 앞에서는 경건한 감정의 역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어떻게 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이게 뭐예요? 의지예요? 감정이 지각입니까? 감정이죠.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움이 헌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즐거움이. 그러니까 즐거움 감정이죠. 우리 안에 일어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다고 해서 깨닫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해서 복돋아지죠. 일어나죠. 그 즐거움이 우리가 헌신하게 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참 아주 신선한 거죠. 능력 있는 거죠. 어디서 왜 이들이 봉사하게 될 때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하긴 해도 그냥 힘들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짜증내면서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봉사 아니죠.
하나님 기회가 받으시는 봉사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 그럼 어떻게 봉사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하셨더라도 그게 바로 즐거움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거든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합니다. 나는 원리 원칙. 그럴 때 있으면 차라리 쉬시고 노시고 충족하시고 그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을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이 봉사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동력이 감정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것이 원동력이 되야 된다. 밑에 쭉 내려오면 우리들이 회개 열매를 맺는 일에 자신의 의지를 다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그 기억하세요. 인간의 본능은 결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즐거움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드신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왜 우리 헌금 체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이 짐이 되는 것은 이미 헌금이 아니에요. 부담이 됩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뭐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불이익을 주는 거 있습니까? 우리 뭐 장로를 뽑습니까? 권사를 뽑습니까? 여러분 헌금 가지고 통계를 냅니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 헌금 하는지 하는지조차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끄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요? 내가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부담이 느껴진다면 내 말 그 말이에요. 이번에 뭐 헌금하자, 뭐 우리 잘 알기 좀 예를 들면 뭐 하자 이렇게 헌금한다고 그랬을 때 마음의 부담이 가거든 원칙에서 우리 교회 원칙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면 뭐 열심히 생겨.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율법이죠. 마음의 즐거움, 기쁨과 감사.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 전부 다 자원하는 사람들, 즐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들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이 헌금 내는지 아닌지 일체 통계를 안 내는 거예요. 누가 헌금 내지 뭔지 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마음 먹고 감사한 마음 먹고 원칙 딱 간단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가 됐건 감사가 됐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거 즐거워하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무슨 일을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말지. 억지로 한 사람들이 무슨 자극하고 뭐 해서 막 억지로 헌금 내가지고 막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먼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그때는요 헌금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큰 헌금은 드리지 못하고 때때로 이제 나도 몰래 이제 헌금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때는 나도 헌금 즐거움만 없으면 안 해요. 뭐 하나님 뭐 두렵습니까?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 나 죽입니까?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 지옥 보내십니까? 나 전혀 그거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뭐 헌금 안 하는 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헌금을 하게 된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나는 그 기쁨 가운데 하게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받으신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봉사의 원리는 이런 감정입니다. 기쁨이란 즐거움이고 감정이고요. 이 감정 어디서 나오냐? 바로 진리를 아는 데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악한 것이 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안다면 하나님께 죽게를 좀 충성하고 봉사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충성하게 되어진다. 자, 모든 의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지는 이 즐거움이 밑받침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분리된 의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가 가장 큰 싸움을 벌였던 내용이 이겁니다. 자유의지란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나단 에드워가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을 강조한 사람들, 성결교가 됐건 감리가 됐건 그런 요한 웨슬레의 그 표하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그런 감정이 없어도 우리가 의지 하나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건 괜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창조하셔서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일어나게 해서 감사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거든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하니?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플 때 있어요. 인간은 또 감정에 또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옳은지 알지만은 또 마음이 안 따라올 수 있죠. 어? 그때는 또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때는 마음이 좀 쉬거라. 어? 마음 좀 저리거라.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치료받고 위로받으면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인간의 간사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하라는 것이지 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이 너무 상습적이 되면 안 되겠다. 기쁨과 즐거움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할 때는 주님께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러면 주님께 힘을 주시면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잖아요. 인간의 마음같이 간사한 게 어디 갔어요? 5분 전까지 쭉 들어 비우다가 뭐 하나 이 생기면 이 웃고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 체험해봤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연약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만 이 진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셔서 진리,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게 답시다. 진리,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퍼스널리티 뭐라고 개인적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덜 감정적인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무슨 뭐 소음이니까 소양이니까 난 잘 모르지만 그런 그 기질에 따라서 느끼고 반응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원리는 똑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쉽게 감정적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의지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의 성기대로 만들어 나간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예민하게 그런 거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둔감한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라. 결코 진리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다투었던 논쟁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에서는 지금 내가 말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전하는 예도들은 이 감정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동의합니다. 여기 결과 볼까요? 좀 3시가 좀 다 돼가는데 조금만 오늘 좀 선교지라 좀 늦게 하니까 선교질 때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하게 된다는 부분까지만 할까요? 회개의 결과 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던 사실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눈물 콧물 흘렸는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열매를 보고 알죠. 열매 보고 알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나는 참으로 회개하였구나 하고 이제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 열매가 될 수 있죠. 첫째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좀 사랑도 말하고 또 복음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좀 하나님을 조금씩 좀 더 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회개 결과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된 회개를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관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회개하기 전에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고 나 자신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원수 사탄 향해 있죠. 그 안에 갇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여러분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거의 대부분 안 가봤었죠? 미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도 학교 때 배웠고 듣고 텔레비도 보고 미국이 어쩌저쩌저 더 잘 알아요.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 미국 살아왔던 사람. 나 영국서 15년 살다 왔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영국 얘기 갔다 한 2달인가 있다 왔다는데 얼마나 더 잘 알았는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래서 아유 내가 아무 소리 안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 어떤 전문적인 미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국을 아는 것 같이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은 미국에 대해 모르죠.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자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잖아요. 배우죠.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다 알고 뭐 하나님 살아있다.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자는 상태,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 사단의 영향력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되면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죠. 방향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과,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어떤 지식이 제일 먼저 생겨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난리 펴도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정도로만 여러분 풍어를 읊을 수 있는 것이지, 가르칠 수도 있죠. 거듭나지 않은 교사들이. 나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둠 속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의 통치에서. 자, 사단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요한복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눈을 어떻게 가리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의 형을 보지 못한 눈을 가리우잖아요. 이게 사단의 총재,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눈이 가려졌으니까. 회개는 뭐야? 이것을 터쳐내고 주님께 향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눈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귀가 그때부터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다른 차원에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그렇거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20년 전, 30년 전에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해오는데 설교 있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설교하고 틀릴 것 같을까?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내가 그때 설교를 보면서 뭐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왜? 보니까 다 사기치는 거지. 왜 사기칩니까?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전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목사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목사 된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일은 신비하긴 하지만 이해가 무슨 말인가요? 지금 뭐요? 내가 어둠에서 나왔잖아요. 통치에서 벗어났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사며 나가죠.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길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아름다운 분이구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워서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가 뭐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니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입 다뭅니다. 내가 잘났다고 떠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 의로운 네 욕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을 당하게 하시고 공의가 살다 어떻게 이랬으냐. 입이 살아서 주둥아리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알게 되니 지어 내가 지으면서 입 딱 다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박사까지 되고 목사까지 될 수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대책은 피상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없기를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 점점 더 깊이 알아져 갑니까? 하나님을 더 실감 있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게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맛보고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가까워지니까 그분이 보이잖아요. 그분은 알죠. 그분을 맛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살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분만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라를 향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만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기독교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 심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면은요,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맛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지 않을 수 있냐, 그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막 특별히 어떤 이상한 일이 해서 뭐 다른 사람도 뛰어나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면 내가 내 거 자랑할 거 있지만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주님께 나를 회개케 하셔. 주님 더 많이 보여주시니까. 아니 그분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분을 한 사람 아니야 그 말이지. 자연적 결과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입 딱 다물어야 돼요. 뭐 다른 사람 많이 오는데 내가 막 노력해서 사랑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봉사했더니 막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납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안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요한테 뭐 합니까? 요한테 설명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잘못해 뭐 했다 막 이래서 이래 저랬다 말씀 안 하시죠? 요한테 하나님 자기가 누군가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말이죠. 하나님 알고 나니까 뭐 욥이 쥐어고 입 다물잖아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쭉 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알수록 자아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탐구해서 뭐가 나옵니까? 뭐 기쁨이 나옵니까? 즐거움이 나옵니까? 맨날 고통과 문제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집중하고 또 집중 또 집중하면 매일 똑같은 문제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은 뭐라고 영생이라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제일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어째 너는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세상 좋지요. 세상 아름답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뭔가 영혼은 계속 세상에 있고 자기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교회에 와서는 조금 그럴 거 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이러면 뭡니까 세상에 이러면 또 전복 당하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불이 안 붙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죠? 진짜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 더 이상 인내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끝나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여러분한테 자비를 구하고 와서 호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번도 설교 들으시고 문이 닫힐지 누가 압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 가지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회개는 뭡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사실은 회개함으로 돌아서 뭐를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이 과정 자체 그러죠.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돌아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서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이 들어있죠. 어떤 형태로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뭐를 알게 되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왜 천사들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알 수 없습니까?
왜 귀신들은 하나님 알대?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귀신들은 뭐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복종하잖아요. 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회개가 없었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런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창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진정으로 어떤 분인가를 언제 합니까? 회개했을 때 알죠. 회개해서 그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런 좋은 아버지를 오해하였구나. 같이 있으면 숨 막혀서 못 살게 살고 내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는 분,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을 주지 않는 가장과 이부가 오해했잖아요. 이 선악과 보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데 그런 축복된 것을 금하였다. 이런 나쁜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나는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독립이다. 이러고 떠나온 거 아니에요. 창자도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뭐를 체험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네. 이렇게 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먼 팔찌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갈죠. 그래서 뭡니까? 달려가서 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비로소 언제 알게 되죠? 그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발견하게 되죠. 누구도 이거는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이론적으로 알지 하늘의 천사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체험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죄와 함부로 죽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포로가 되었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이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사랑하셨구나, 용납하셨구나,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요 이제 영원히 어떤 유혹이 주어져도 넘어가지 않죠. 아담과 이브는요 이런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라 그랬을 때 우리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죠. 그놈 뱀을 잡아서 뱀탕에 먹지? 농담이죠. 누시라고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안 넘어갑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보다 유대해서 안 넘어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걸려 넘어져.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넘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고의적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안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계속 체험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결단과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오도 그런 세상을 가지고 세상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지 않습니다. 왜 하면 타락해서 건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물론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구원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을 맛보셨다면 나 같은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나를 건져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체험했다면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 누가 있고 그 사랑을 버릴 자 누가 있느냐? 못 버립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걸 아침에 설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어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제비와 참새에게 복음자를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저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1번으로 뽑는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난 이게 제가 참 하나님 가장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 의로우심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지요. 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아들이라도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인된 그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처벌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알려면 십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려 머리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한쪽만 봅니다. 용서만 생각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그러면 다 용서받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용서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갔습니까? 이러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 그 사람은 구원 가짜입니다. 누가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놓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길까 어길까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죄 짓지 않게 해서 발벌 넘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습니까? 죄 지으면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오게 되어지니까 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주어지니까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해서 발벌 넘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죄죄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기 싫어요.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나는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원치 않아요. 그 공의를 쓴 하나님 죄를 하나님 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지 않은 거 죄를 지은 자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 용서해 줬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되지 아니요. 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 죄를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그 아들을 처참하게 처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니까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자면 결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죄 아무리 깨치려 생각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들. 속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절대 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용서받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랑으로 용서받았지만 그것은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그 모든 죄가를 저질렀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구원받아서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요. 구원받아야 지옥이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구원받고 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두려워지니까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뭐합니까? 죄 짓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죄를 행하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그런 헛된 복음에 눈 팔리지 마시고 가짜 복음 듣고 좋아지고 듣지 마시고 성경이 지났는데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라면 환영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듣지 못하게 막으려고 뭐 이런 듣거나 막으려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들어봐도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강조하잖아. 그럼 한쪽으로 강조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왜 성경이 말한 진리 우리가 어떻게 여기나 그 말이에요. 달리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했으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공의했으면 알게 되었죠.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면 아무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끝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복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복음을 몇 명이나 이해하시면 난 잘 모르겠어요. 뭐 다 이해 구원받는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값싼 구원, 값싼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우리 그걸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가 따라가는 유일한 복음은 뭡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성경만이 복음이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타협하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그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안다. 저와 그녀를 가지고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죄를 가장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 올바른 구원을 이해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돌아갔습니다. 주님께 갔으니 하나님을 기사해 주시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알게 하셨어요.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각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 함께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잘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삶을 어떻게 갖추는지 우리의 주둔 주점은 아버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서 구원해서 뭐라고 말하고 가르치는지 아버지 회개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참된 지각을 그렇게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안 알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도록 누리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실제로 느낄수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 사랑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러하게 간절히 강구하는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모든 놀라운 사랑 귀한 사랑으로 이를 살아시는 것 예배 깨닫는 죄를 더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기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예배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해 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지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주소서. 이제 하나님 사단과 세상의 아버지 속에를 못 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나는 이 결심하고 이 주님 앞에 걸어 나오노니 하나님의 빛간도를 걸어 나오니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에게 기사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죄는 우리의 생각이라도 범치 아니려고 우리가 발부를 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모든 일을 용서하셔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아버지 그런 생각을 아버지 상상조차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불의한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알려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분 아버지 죄 짓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결코 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지정의가 회개에 이르는 굉장히 상당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고 진리를 깨닫면서 우리 마음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정의 의지를 자극해서 열매 맺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좀 의지의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각의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분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의 영역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다리가 잘 놓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참된 회개에 들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약한 부분이 있나이다.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지정의를 가지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난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의지가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졸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심각하게 생각되신 분들은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의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분 이 부분이 약합니다. 주님 강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 백성들이 이 자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정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것은 아버지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우리가 죄의 심각한 결과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런 것을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통해하고 자박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것을 어찌할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될 때 그 감정적인 힘이 우리 열매를 맺는 의지를 자극해서 열매 맺도록 한다는 사실 우리가 배웠나이다.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 연결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셨어. 우리 지정의가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열매 맺는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없애러 아버지 우리가 그냥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잘못된 시대의 소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조화와 균형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지각이 회복되게 한다시고 우리 감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의지가 회복되어 하시고 반드시 우리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고 부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의지의 열매를 맺는 죄를 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한 부분이 있나이다. 어떤 자는 지각과 이성의 부분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셨다고 그랬으니 저들의 지각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를 이해하게 하시고 죄의 결과를 삭발하게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계속하는 죄에 대한 아픔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올바른 지식과 진리가 아버지 우리 가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의 개입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의 무너진 아버지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픈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거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울고 불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전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감정이 우리 지각에 의지에 영향을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고 좋지 않은 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주님의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보는 의지가 강력하게 회복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열매 맺는 죄들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비슷한 기도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회개의 핵심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진리 가운데 진리를 묵상하고 그 결과 죄의 결과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이는 거 별거 아니야. 그거 그렇다해서 죽나. 사단이 계속 유혹하죠.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먹는다는 정령적으로라. 여러분 죄악의 결과 반드시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졸지 마세요. 왜 이렇게 좁니까? 몇 분들은 그렇게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들이 졸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바로 이게 지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통해하고 자복을 이어져줍니다. 오늘 회복해서 가셔야 하면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의 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한 교회들은 오랫동안 세월 동안 머리 잡혔지만 한번 오늘 대박적인 역사에 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바라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든날 때 우리 지각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진리에 따라서 생각하신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서로를 장자가 아버지 갇혀 있을 때 제 지각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그가 그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였나이다. 아 이러다 있던 내가 구절을 주겠군.
심각하게 생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이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각의 회복을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생각의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 허송사를 하겠구나, 내 인생이 망치겠구나, 굶어 죽게 되겠구나, 깊이 생각하는 자를 되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 지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는 자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주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를 터치해 주시고 아버지 그런 지각을 사로잡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셔서 올바로 생각하게 하시고 올바로 판단하시고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오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고등 박사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역사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각계획같이 새롭게 하시를 바라겠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소서 구원하소서 기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깊이 찬송하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난 이해하지 못한다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아 그래 거듭난 모든 사람 지각에까지 새롭게 물을 법자고 그랬으니 주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각의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올면서 벗어나게 인도하시고 자유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저 한 번만 기도합시다.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무식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다 있잖아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다 기쁨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서 흘러나오고 내가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됐던 사실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일주일 내내 기쁘고 즐거운 자 되게 하소서. 한 1분만 전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놀라운 kim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한 간절히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선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전만족으로 만족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하는 일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니 세상에 자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철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이 없어도 아버지 소의 양간에 새가 없어도 아버지 기뻐 즐거운 자 되게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인도하였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내게 부어줬다는 사실. 우리 육은 즐거워하지 않아도 우리 속사람은 즐거울 줄 믿사오니 속사람의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기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그래 세상 사람들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란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기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아닌 놀라운 사랑이란다 알려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어나서 깨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회에 일어나라 힘차게 부릅시다.